오늘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와서 말씀을 들으니 참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너무 무덥고 습도도 많고 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냥 이왕 왔사오니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한가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 헛된 시간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가 아시는 사공과 그 박사 양반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어느 시골에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대도시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서 금이환양 집으로 가는데 지금도 우리 영월 쪽인가는 이 배로 사람을 줄로 해서 건너주고 돈을 받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뱃사공은 평생 사람을 건너주고 싹스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해가는 순수한 분입니다. 근데 이 박사가 이제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펌을 좀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고향으로 가니 정말 기분도 좋고 목에 힘 좀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 양반한테 물어본 거예요. 박사 양반, 당신은 철학이라는 것을 아시오? 그러니까 쇠를 만드는 철은 알아도 철학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이 박사란 양반이 자기 과신을 위해서 사공어른 이 문학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요 배만 적고 그랬던 사람한테 이 문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면 박문, 백문, 쪽문은 알아도 그 문학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철학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 박사가 뭐라 하냐면요. 당신 인생 4분의 1을 빠뜨린 사람이요. 4분의 1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그 이번에 문학 얘기를 문학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신 4분의 1을 인생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비유를 탁 상하게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너무한 저어가지고 사람을 걸렸던 그 뱃사공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공 어르신 양반 천문학을 아시오? 그러니까 나는 문학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문학을 알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괘씸한 거예요. 이게 이제 궤를 이제 쭉 갔는데 이 박사란 양반이 참 괘씸한 거예요. 자기를 그냥 좀 배나 젓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중간쯤 왔는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날따라 그 밑에 바위하고 배가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구멍나고 엎어질 그런 시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공이 그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그 박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박사 양반 수영할 줄 아요? 그러니까 수영 못 한다고 막 살려달라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퐁당 이제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수영을 못 하니까 박사 3개 땄으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뱃사공이 뭐라 하냐면 당신 인생 4분의 4를 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당신 박사 3개 따보니 그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수영을 못해서 망했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박사하고 좀 비슷해요.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거만하고
그것을 다 가진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부류는 박사 양반처럼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못 배우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걸로 잣대로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배가 딱 중간쯤 왔을 때 그 바위에 부딪혀서 죽었을 때 당신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더라도 4분의 4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사공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우리 인생들은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가 첫날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안 알아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왜 죽고 늙고 병들고 이런 것을 하는가를 성경 안에서 알았습니다. 그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이 세상이에요. 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들을 사단이 끌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을 사단이 막아버렸고 사단이 가려버렸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 모두를 다 사단이 끌고 가고 사단이 딱 우리 눈과 마음 길을 이렇게 가려버리니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없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자기 지식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무나 잘 알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은 사람을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죽이지는 못해요. 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영혼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러면은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냐고 그냥 육신만 그냥 100년을 동안 건강하게 사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심에 구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한 번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왜 근데 죽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 안에서 이제 아신 분도 있고 알지 못하신 분들은 배워나가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참 지옥을 이렇게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 마태복음 25장의 말한 것처럼 사자와 하나님을 거역한 사자들과 사단, 마귀 사단을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자녀냐니까 마귀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전도 집회를 갖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지옥 가는 걸 이대로 놔둬버리고 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인 게 얼마나 맞은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변개를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가 깨져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미가 없겠죠. 근데 주님은 변개치를 못해. 두 가지를 못하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약속을 변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면 바꿔버리고
계약을 했다가 해지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로 놔둬버리면 큰일 나겠길래 이 땅에 오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백이라는 것은 세상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자,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 장관. 이 사람들 믿어갖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냐면요.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얘기지만 부모님도 자식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각각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참 가족의 대표로자로서 한 사람씩 구원을 받으면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각각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죽은 즉시 뭐가 냐니까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도모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도모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죽는 순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지어서 멋있게 짓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집 장사를 해서 하고 그런 계획도 있고 설계도 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뭔 사업 구상을 해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다가 어떤 일인지 몰라도 뭔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그 죽은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은 자식하고 뭐 어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봤듯이 혼자 죽고 혼자 갑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한 사실은 성도님들 여기 계시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거기에 주님의 나라에 준비된 그것이 되면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내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려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은 아무나 주님이 오셔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시피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사단. 참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도 실제 예수님 당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예수님한테 대들고 그랬어요.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는데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하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떡을 넣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너희는 땅에 속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신분이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니까요. 땅에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속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우리 세상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먹고 시집자고 장가가는 것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들이에요. 사단을 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너희 가짜 사단한테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소모가 되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한번 창세기부터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좀 벌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일 앞장이니까 펴기가 좋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성부와 성자의 삼위로 계신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 삼위로 계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형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니까 요한복음 4장 2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창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 위로 올라가고 땅은 내려간 것은 누구냐니까 짐승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는 영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짐승처럼 이렇게 없어져 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우리 사람은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위대. 어제 존귀에처나 그랬잖아요. 존귀에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가장 존귀해요. 왜 그러냐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 한 마리 이렇게 치어도 양심이 찔리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사람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이유로도 말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영적 같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서 으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뭐라고 그러죠? 영장이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최고의 영적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같이. 그래서 사람을 우리 지금 이거 말씀 속에서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는. 우리를 창조할 때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다스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거 제가 말하는 겁니까? 통치권을 줘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는 걸작품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 중에 귀한 존재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봤습니다만은 시편 8편에 보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편 8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제가 여기 써놓으라고 했죠. 건구하시니까 잘 몰라요. 돌보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라는 존재. 우리 사람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는데 뭐가 있냐? 발 아래 있냐니까요. 그 모든 소야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를 돌보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간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우리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다스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왕이면 우리도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그에 갖고 엎어먹어버렸습니다. 잘 다스리고 이 하나님 앞에 관리하라고 우리한테 줬는데 결국은 아담이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 부도 낸 안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아담 살았을 때 나는 부도 안 냈어. 예수님 말씀에 순복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우리 아담 첫사람 아담 속에서 우리 다 들어있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게 통하지 않아요. 아담이 먹었을 때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회를 또 다시 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과라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생명과가 누구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조금 이것이 맞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구역예에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장을 보면은 멜기세덱과 네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제사장 직분이 두 종류입니다. 이 네이 지파를 통해서 나온 이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의 두 부류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은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네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아브라함과 네이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4대 차이가 납니다. 네이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한테 전쟁에 돌아오다가 드렸는데 누가 줬냐고 얘기하냐니까요. 네이가 줬다는 거예요. 네이도. 그건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네이가 그때 들어있어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줬다고 얘기하냐니까 네이가 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는 거기 없었어도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이게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 왜 나부터 먹었다고 그러냐. 그렇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줄 때는요. 그냥 시시하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 앞에 생명과가 구원받는 순간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단으로 쫓기는 신세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로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권을 이을 자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대단한 우리 먼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조금 전도 집회 여러 부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에 이렇게 맞춰서 가다 보니까 조금 약간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 뭐라 하니까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16절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 그러냐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란 말이 상속자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 후사를 모르면은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 상속자 그렇게 써놓으면 참 힘이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받는 상속을 받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고 우리는 그 맏아들 위에 지금 계속 아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둘째, 셋째,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쭉 세워지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수가 다 차지면 이제 끝이 오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면 이제 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후에 위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상속자이면 옛날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회복이 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자매 형제님들 늙어갖고 머리는 흰머리 나고 허리는 꼬부러지고지만 이제 조금만 기다립시오. 주님 오시는 날은 이 몸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 몸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몸으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이 몸은 주님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담의 물려받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은 게 낫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된다고요? 1000년 동안 뭐 된다고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신분이 뭐였냐면요,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순간 이제 왕의 신분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임무교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그것은 내가 이제 천사하고 우리하고 임무교대를 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 돕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 같죠. 지금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보고 뭐라 하냐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로
천사 보고 그런 거예요. 네 발등상이 세계가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 뭐라냐니까요. 천사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편에 너 앉아 있으라고 누가 있느냐. 천사 너한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천사 그러면서 뭐라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낮은 단계고 천사가 우리를 그때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단계로 바뀌어집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시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마지막에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우리가 부리는 대로 가는 그런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의 신분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 같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받습니다. 참 이 말씀만 들어도 참 힘이 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태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를 이 통치권을 소유권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그 당시 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생기를 넣었는데 영어로는 리빙 비닝 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는 순간 사람이 된 거예요. 반대로 사람에서 생기를 빼버리면 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주님이 주셔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신에서 이탈해 간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른 게 없어요. 영혼 빠져나간 겁니다. 영혼 빠져나가. 이 육신은 영혼을 담아넣기 위한 그릇이고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가 보면은 5장 1절에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게 이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집을 장막으로 표현했는데 집이 오래돼갖고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 장막집이 한번 무너질 때가 돼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장막집이 이제 허름해져갖고 이제 무너지기 곧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도들이 죽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보신다고요.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는 날을 슬퍼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벗을 날이 이제 점점점 더 가까우신 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있고 조금 남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 더 드셨다고 먼저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흙에서 생기를 넣어서 만든 게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고 사람에서 생기를 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한 체질은 우리 몸을 진토로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한번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성분이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흙은 산소가 있고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쭉 10종이 있는데 인체 구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소가 우리 인체가 65%가 산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2%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것은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지금은 화장을 하지만 화장하기 전에 전부 흙을 파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근데 멀쩡한 사람 다 넣었는데
다 어디로 갇혔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없어요. 흙하고 똑같이 되면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 남고 오래된 것은요, 한쪽 뼈 한 쪽도 없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흙집이고 우리 영혼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흙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꾸고 그냥 뭐 보약이면 다 먹고 하지만 시간 되면은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육신은 쇠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던 양귀비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자신 있게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남아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진짜예요. 우리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이 그건지 다인 줄 알고 거기다가만 치중을 해요. 근데 그거는 겉집. 이 육신은 영혼을 담아놓게 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 신경 써갖고는 안 돼요.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좀 이따 이게 말씀 나옵니다만은 우리 선조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참된 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귀하게 안 여겨요. 잘못 알고 있어요. 또 일반 잘못된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신것만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육신것만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다라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다 헛거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영혼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체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은 이 누가복음 24장에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은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칭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신묘막칭이라시는 것은 거기다 써놨습니다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을 보면요, 육체를 보면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그냥 신묘막칭하다는 말씀이 맞아요. 신비합니다. 신비해. 예? 근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1억 대의 해당자들입니다. 그만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은 인체 신비전을 가졌는데 코엑스에서 인체에 해부된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서 실제 그대로 보여주고 봤던 것이 코엑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분은 죽었는데 해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체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떤 진흙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진짜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거 보기만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그냥 어디서 진흙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렇게 오장육부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은 이 모양이에요. 흙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하나만 잘못돼도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할 수가 없고 뻣뻣이 가다가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제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아랑드론 같이 그 유명한 그렇게 잘생기고 그랬던 사람도 우리 뇌졸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머리에 핏줄 하나 막히니까 평생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 장부를 지으셨다고 말씀,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거 빨간 것은 뭐냐니까 핏줄입니다. 핏줄. 우리 사람 핏줄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몸이 전부 벌겋죠. 이분만 죽은 사람만 이렇게 핀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이 핏줄이 얼마나 만드는데 이 핏줄 하나만 막히면 죽는다고, 죽고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병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왼쪽에 것은 이 동맥과 이 굵은 선이 있어서 좀 이런데 우측에 있는 것은 모세혈관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 인체의 핏줄을 딱 나눠서 재보니까 약 12만 9,600km가 나온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900km니까 경부고속도로를 114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길이랍니다. 그리고 지구 둘레가 4만 km인데 정확하게 4만 74km인데 지구를 3바퀴를 돌 수 있는 핏줄이 혈관이 있답니다. 근데 이 혈관이 모세혈관은 이 작은 필속기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없어졌다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이 조금 중요한 혈관은 어떻습니까? 한 개만 없으면 우리 기능을 못하고 그래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주님이 신묘막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윈이나 그런 사람들은 진화가 된다 그래요. 이게 과연 진화될 소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분은 지금 공부하는 모습을 책상에다 놓고 책을 놓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을 때 우리 근육이고 뭐고 전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람을 또 이렇게 반을 절단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얘를 가진 사람 임산모가 죽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또 건장한 사람이 죽어서 보니까 굉장히 근육도 좋고 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보니까 이 오단벌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가방이나 핸드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또 지방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되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수명을 70세라고 할 때 소호병원을 보는 것은 약 3만 8,300리터를 쏜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거 전부 다 대충 넘어가 있습니다. 피가 몸으로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가 걸린답니다. 사람의 허파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무겁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의학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냥 가지고 와서 읽어줄 뿐입니다. 두 개의 콧구멍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답니다. 즉 한쪽 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쉰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려지니까 한쪽은 일을 하고 한쪽은 쉬어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신비하잖아요. 신비해. 그 다음에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데 7년마다 한 번씩 몸의 전체의 뼈가 새로 바뀐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4분의 1이 뇌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머리를 쓰고 하는 것이 4분의 1이 섭취하는 열량을 쓰니까 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겠습니까? 또 눈을 감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재채기는 시속 160km 속도로 퍼지는데 이는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 7년마다 한 번씩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 바뀐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전체 사용량의 20%이다. 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를 사용한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 개의 신경세포 접합부를 가지고 있어서 뇌 속의 상호 연결은 사실상 한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얼마나 무한합니까? 참 우리 사람은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과 모든 것을 만들 때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버렸잖아요. 근데 지을 때는 저는 지었어요. 다도 못 짓지만 몇 개는.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다 너는 염소 뭐 이렇게 딱 지어놨는데 뒤돌아서면 아 염소를 뭐라고 저거를 보고 뭐라고 했지? 근데 염소는 염소라고 다 지어냈거든요. 그같이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는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747Z 예객기를 만들려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고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와 25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 심장은 1분에 4.7리터 피를 퍼내고 혀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다. 참, 이걸 과연 뭘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가 하더라도 작가가 실핏줄을 보셨죠? 그가 만들겠습니까? 신묘막측합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어 살펴보니까 한 사람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안 믿나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이 모든 주님께서는 이 꽃 한 송이, 풀 한 송이의 모든 것이 신의 성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풀 한 송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완전히. 그냥 우리 머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더 많이 자란다 그렇게 되네요. 얘들 참 많이 지어주십시오. 혹시 참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0만 대 400억 대 1이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우리 지구가 인구의 70에서 8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문이 한 사람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지분을 거예요? 우리 눈 내릴 때 눈 모양 입자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 눈 모양이 전부 틀리다는 거예요. 눈 입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잡을 때 어떻습니까? 지문으로 잡잖아요. 전부 주민등록 찍을 때도 이 지문을 갖다가 다 입력을 해놨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놨다가 누가 사건 사고가 나면은 그 지문 대조를 통해 갖고 아 이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다 잡아내잖아요. 지문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6,400억 개. 그러니까 이 노트북 공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성인의 맥박은 1분에 70에서 80인데 조그마한 새의 심장은 1분에 1000번을 넘게 뛴다는 거예요. 1분에 1000번을 뛰려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남자는 모든 것은 무게가 여자보다 많이 나가지만 단 하나 예의가 있는데 여자가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든다. 자매님들이 남자보다 이쁜 이유는 딱 이거에서 답이 나왔네요. 지방이 많으니까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게 정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 먹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잘생겼던 사람도 나이 먹어 살이 빠지면 늙어 보이고 정말 볼품없어요. 늙어도 살을 좀 쪄야 잘생기게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답이 정확해요. 이게요. 우리 자매님들도 살 쫙 빠져 보십시오. 볼품없어요. 사실은.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게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가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가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을 항상 신사적으로
정말 너희 뜻대로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사람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정말 신사적이신 분이에요. 강제로 어거지로 데려다가 먹지 못하게 하고 먹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로봇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많이 하잖아요. 로봇은 자기 사람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럼 사랑의 대상이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을 가진 존재라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만약에 짝사랑해갖고 평생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저분하고 싫어. 근데 저분은 나를 좋아해. 그럼 서로 마음이 맞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처음에는 안 좋아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춰서 이렇게 사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한 대로 임의로 먹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먹되라는 얘기는 신사적이에요. 너희 알아서 먹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이것도 못 먹게 할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택권을 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전도 집회를 들을 수 있든지 안 듣든지 선택권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저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이번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러 가세요 하니까 그분이 너 안 간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그분한테 있는 겁니다. 절대로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지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게 남은 실과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에 보니까 슬라이드 펴놨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다스리라는 얘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다스리는 존재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에덴 동산에 누구 침범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것은 루시퍼.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누구냐니까 루시퍼 천사입니다. 이 루시퍼 천사가 이 지금 이 아담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선악한 그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 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벌써 사단이 딱 마음을 다르게 딱 넣어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아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 속이고 거짓는데 끝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사단한테 엄청나게 속고 살아온 겁니다. 주님 하나님 믿으라니까 어디가 하나님 있고 여기 막차 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요 근래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막차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아갔던 거예요 사단한테. 이 사단인 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하와는 속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우리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자매님들 같이 여자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엉뚱한 데 쓰임을 받아갖고 이거 정말 세상에 엉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뭐 자매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아담만 확실하게 심지가 곧했으면 뭔 소리야? 절대로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당신 먹으면 안 돼 하고 딱 스톱을 걸어야 하는데 살살살 그러니까 그냥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할 때 이거 하나 먹었다라고 이렇게 벌이 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호세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언약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약속의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짝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오셨냐니까요. 여자가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키로 한 나무인지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없고 보암직도 없고 지혜롭게 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를 보니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탐스킨 나무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죽으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알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노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또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대상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같이 있으면은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저녁에 있어서 그 안에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고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부터 시작했고 맷돌 뒤에 있는 하인들 종들까지 장자들이 전부 죽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을 이제 떠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먹을 때 서서 먹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먹고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애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애굽을 출발을 해서 떠나야 돼요.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떠나고 죽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세상에다 저축을 이 세상에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것에다 투자하고 이 세상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는 독록이나 도둑이 있지 않아서 훔쳐가지를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인 것들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것처럼 3장 6절 말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은 그런 것을 선악을 보고 따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한테 주매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순간 뭐냐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사단이 뭐라고 오시겠냐니까 이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뭐냐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만사행통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된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사단은
속이는데 도사잖아요. 여기를 잡고 이사야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도 어떻게 했는가 한번 그것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서 14장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떠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은 자라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북극 지폐가 누가 계시냐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북극 지폐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을 주님이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정한 자리라고. 그래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 사단인 루시퍼가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비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보시냐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죽었냐면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받았던 그런 엄청난 통치권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은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뭐가 하셨냐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단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서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이제 또 따먹을까 봐 거기에 지키게 하셔서 결국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다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려 놓으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창조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귀한 존재인데 내 신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다가 누구한테 따라다니냐니까 사단한테 지금 아버지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마귀 우상들을 섬겨서 어떤 이 전보로 다니고 사주 보고 점치고 참 하는 데는 그냥 엄청나게 신바람 나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에는 그냥 고개 숙여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 가자고 하면 너 안 가.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다 벗고 다녔습니다. 벗고 다녔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벗었네, 부끄럽네. 영이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상대방도 봐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보십시오. 좋은 쪽만 보여집니까? 안 좋은 쪽만. 전부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봐. 누가 잘못.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엮어서 만들었다고. 누가 했냐 이거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엮어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루만 지나면 다 버석버석해서 다 보이잖아요. 요거를 따지면 종교 행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가죽옷은 누가 입혔다고요? 예. 아가 무아가로는 자기가 입었는데 요거는 짐승의 가죽을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가죽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되죠.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이 아담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둘이 다 입혔습니다. 그것은 이 우리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이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때 제사법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벌써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양 한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3500년 전에 벌써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날 예수님을 지금 벌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니까 여자로 마리아를 배를 빌려서 오신 예수님을 미리 벌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배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여자와 남자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와 정상적인 동물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되는데 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귀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을 때 이 권세를 깨트린다는 얘기는 주님이 죽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두를 다 같이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다 이뤘다는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다 끝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그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먹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산후조리 또 여가 임신하게 되면 여자들은 그 고통을 하는 것이 그게 징벌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자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야 남자는 밭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내 남자가 밭전자에다가 힘을 내요. 밭에 가서 연락에 힘쓰고 하는 게 우리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편네란 말도 하잖아요. 옆구리에서 태어난.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니까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자들이에요. 또 교회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편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옆구리에서. 우리 아담이 잠드니까 거기에서 갈빗단을 채서 만든 존재예요. 옆구리. 아담의 여기는 말씀하셨고 드렸고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언하고 제사를 언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언하노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을 드려서 무엇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알아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한테 또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선택권은 각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18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영혼이 죽어버렸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다 그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 보고요. 죽은 자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걸어다녀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이 영혼이 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깨우치면 말씀을 들으면 교통함이 돼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자하고 말하면은 참 뭔 소리 오고 있다냐. 전혀 못 알아보여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육적인 일은 육으로 끝나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신명기서 11장 2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도로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복과 저주를 놔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의 암송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암송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름으로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아담 한 사람이라 했으니까 아담만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담 안에 옆구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많은 신을 섬기고 진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 세상에 종교란 종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사람이 죽고 병들고 죽는가를 알지를 몰라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예,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사람이 늙으면 늙고 나이 먹으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흰머리도 나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가?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까 좀 말씀하시다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그냥 가상의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손과 기온 강은 없어져 버렸고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은 이 히데겔을 영어로는 티그리스 강이랍니다. 이 두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거기서 발원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산처럼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원해서 네 지역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내려가니까 거꾸로 물이 나한 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서 31장 15절에 뭐라 하냐니까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내 만원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네반노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하에서 유로를 받게 하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나무와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은 순간 이제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거기서 흘러내렸는데 지하로 내려가 버리니까 반대로 물이 이제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1장 18절에도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렸다. 이게 이제 내용은 바로 왕을 들어서 이제 저주한 내용을 들어서 지금 에덴 동산에 내려갔던 그것을 비유를 해서 같이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속에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하신 것을 힌트를 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럼 있었느냐 진짜로 그러면 성경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여기 보니까 사망이 감춰진 고대의 강, 시간 관계상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그렇게 이라크 쿠르나 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 자리가 그쪽이라는 거예요. 성소소 에덴 동산은 바로 이거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의 최초 역사 수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악과 아담의 나무도 웃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됐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은 발견되었는가? 이거 읽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가져서 이란 쪽에 유브라데, 히데겔의 유브라데고 히데겔이라고는 지금도 현존하기 때문에 아는데, 비송강은 지금 다 갇혀서 이 땅이 에덴 동산 이 지역 밑으로 내려가서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이 흘렀던 것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가 비송이고 기호는 이제 이란 쪽에 흘렀던 강이 비송과 기호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모래로 다 덮여져서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레이저로 찍어보니까 이쪽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 자료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란, 이라크 접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에 강이 발견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페르시아만 지역인데 이상의 석유가 거기가 3분의 2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석유가 아무데나 안 나와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 석유 시추 시설인데 3분의 2가 거기가 다 몰려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석유는 이제 3가지 학설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어렵고, 생물이나 동물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얼정한 압력을 받아서 생긴 것이 석유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식물이 들어가서 그쪽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쪽에 3분의 2가 기름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있다. 페르시아만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설화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하시면서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서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바라보면 이것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통일한 우리하고 같았는데 우리가 두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있는 걸 원했습니다. 예, 이 세상은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곳
확실하게 생각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있으면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더웠잖아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일 갔다 오신 분들, 또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생활의 염려로 일터에 가서 돈을 벌고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나라는 이 나라하고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좀 잠깐 보시고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극히 환난을 경한 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이 환난에 경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천국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감을 통해서 보잖아요. 눈이 있어야 이 세상에 꽃이 아름답고 성도님들 어떻게 생겼고 보는데, 거기에는 거기에는 이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인가 보면은 이 낙원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표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데예요.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육신을 벗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거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노래는 좋아한다기보다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 또 적어봤습니다. 나훈아 씨의 공이라는 노래도 혹시 들어보셨죠? 이 공이 빌공자입니다. 비우다, 우리 사람이. 이분도 하나님은 꼭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요. 가사 내용이 쓴 사람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그 내용에 그냥 가사에 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니까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 것처럼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이 노래 가사 한 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사를 그냥 아무나 지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공허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항상 마음이 고녀해요. 자식들 뭐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아무것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가 그 물질적으로 부족했겠습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공헌인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걸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도 사업은 안 해봤습니다만 사업해보면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 발에 피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아까 전도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3대 거짓말 알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르신, 노인네들이 이제 죽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했는데 그 얘기도 하잖아요. 손주가 진짜 말 듣고 농약 갖다 주면서 할머니 죽으시라고 농약 갖다 주니까
욕을 팔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닥 치우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 거짓말이 3대 거짓말이 처녀가 시집 가지 않겠다라고 할머니 노인네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아가씨가 아니 저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고 하는 것이 3대 거짓말이라고 이것은 다 통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냐면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빌고 싶고 어디든지 누리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남진 씨의 님과 함께 이것을 한번 제가 또 말씀을 하나 주랍니다. 참이 버떡 깹니까? 예. 아, 참 노래 이거 히트 많이 쳤죠. 많은 사람들의 님과 함께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가사를 다 안 적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함께 몇 년 살고 싶다고요? 한 100년 살고 싶답니다. 근데 누구하고 살고 싶다고요? 아, 시어머님하고요? 시아버지하고요? 사랑하는 님과 100년을 살고 싶대요. 이 노래가 본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도 우리 님과 함께를 가사 글을 쓰는 분은 양심이 좀 있네요. 그래도 100년만 쓰게끔 살게 하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그래 좀 있다 보니까 조용필 씨라는 사람은 100년 갖고는 안 돼. 영원히 살고 싶은데 뭔 소리고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한 500년이 나온 거예요. 예? 한마는 이 세상에 야속하니마 청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런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엔 성화요. 500년 살고 싶답니다. 본심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말씀 앞에 거듭나면은 영원히 삽니다.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은 형제가 장남이 죽었다가 다른 동생을 둘째 부인으로 세우고 셋째 이렇게 쭉 하다가 7째까지 다 죽었는데 부활 때는 이 부인 누구 부인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시험을 때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생명을 이제 얻고 부활의 몸으로 가면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몸이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 가면은 애 낳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 얘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영원해. 그래서 복음 중에서도 영원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셔서 이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존재로 바뀌어서 죽지를 못합니다. 죽고 싶어 해도 못 죽어요. 그런 존재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거 한 500년에 부르면은 더 그냥 감정이 그냥 막 하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한 500년 살고 그럼 500년만 시간냐 봤더니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박진석 씨가 1000년을 빌려준다면 이렇게 노래를 나오더라고요. 와, 1000년을 빌려준다면 자기 아내들한테 하늘이 내게 1000년을 빌려준다면 그 1000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쓰겠어. 이것은 물론 자기 집사람이나 이런 사랑하는 그런 남녀 부분이겠지만 이분이 1000년을 빌려준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이 가사만 해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요 공허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정말 항상 무엇을 얻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큰일 났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졸리거나 이런 분은 그냥 뒤에 가서 잠깐 쉬시고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녁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상당히 그 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어떤 것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 것은 잠을 좀 깨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간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주님께 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안다. 그런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 확실히 거듭나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이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물려받아서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전부 마귀 사단의 존재고 그 속에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제 본 어게인 새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냐니까 육으로 난 것 아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물은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뭐냐면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오정철 인간은 물속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을 때 같이 침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아담으로부터 관계는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단절. 이 아담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끊으려면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를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들여서 이렇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죽어야 새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씨앗을 들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별 씨앗을 이 뿌렸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뿌리니까 죽었다가 나서 많은 묘한 묘에 이 벼 이삭이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했는가 인터넷에 해보니까 200개에서 한 270개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벼 하나를 심어가지고 많은 소득을 걷습니까? 그러니까 겁나게 감사하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만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단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분만 좀 기다립시오. 할 것은 많고 너무나 그래서 이것만 이제 하고 넘어갈까 그럽니다. 아유,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초보라는 것을 다 표시를 내버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용이죠. 제가 이거 앞으로 한 10분에서 정도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의 실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게 해서 용이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이 사람들이 용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개천에 용 났다. 뭐 전남 드래곤즈 해가지고 축구 이름도 용이라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의 비밀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용이 그 어떤 존재자인 것을 너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상을 사람이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16절부터 얘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내가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못하고 유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 돌로 넓은 그 돌에서 뭐라 하냐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종교성이 많다 보니까 이 아테네를, 그리스 아테네를 쭉 달아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셀 수도 없이.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알지 못하게 된 신도 써져 갖고 딱 저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의 신을 빠뜨리면 큰일 날 줄 알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혹시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 이분은 우상을 지금 깎아가지고 저렇게 업을 삼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이상한 탑만 있으면 저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많이 그랬죠, 사실은. 자, 여기 보니까 장독에다 대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장독에는 뭐가 들었죠? 장 아니면 간장, 된장이 들었겠죠. 근데 자기가 담아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 드렸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아주머니. 그 다음에 이상하게만 생기면 이렇게 갖다 빌어요, 우리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이. 그래서 우리 아무리 이 세상에 미개인이고 못 배우고 그랬더라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신은 하나님과 사단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이상한 바위에다 뭐들 불상을 갖고 오니까 거기다 또 절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딸인 같아요. 머리를 긴 거 보니까. 이제 뭐라고 길겠습니까? 아들 낳아달라고 그러겠죠. 아들 낳을까요? 사람은 염색체가 46개로 됐는데 44개는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그 46개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2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성 염색체가 2개가 들어있어요. 여자는 XX, 남자는 XY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옛날에 무식할 때는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저렇게 애를 못 낳고 그러니 다른 데 가서 당신 하나 나와시오 해갖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근데 이 잘못을 누가 가지고 있죠?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XX인데 남자는 XY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X를 주면은 딸을 낳고 남자가 Y를 주면은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X를 줘가지고 둘밖에 못 낳았어요. 제 책임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요즘 정확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이 돌한테 가갖고 지금 아들 낳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떤 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신이 평생 앉지도 못하는 신이에요. 누워만 있습니다. 참 이런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차 고사 참 많이 나. 그런데 세계에서 교통사고 6위랍니다.
이제 물론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만은 그렇게 고산을 지르는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돼지 머리를 놓고 돈을 놓고 떡을 놓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옆에는 저 희한합니다. 자기만 지나면 사고 날까봐 깐나이가 깐나이 자기 애들까지 지금 시켜가지고 지금 고산을 지르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성철 스님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산은 산이요 물이요 물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게 이분이 한 게 아니고 중국 송나라 때 발간된 불교서 오동해원에 나오는 중국 승려 청원 유신 선사가 남긴 말의 원본이 물은 물이요 산이요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초등학생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무슨 그것이 대단한 거라고 이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자가 됩니까? 참 어리석잖아요. 스님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열반이라 하고 스님들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남기는 것을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이 남긴 열반송은 이렇습니다. 한문 저도 잘 아는 것도 있고 다 모르는 건데 그 옆에 또 달아주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생평기광 남녀군 밀태 1번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에서 미천 제엽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제엽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화람 아비 한 만단 산채로 무관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라. 일륜 통 캐백산 둥근한 쏘레바퀴 불금을 내품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결국은 자기가 지옥 갔다고 지금 이 열반송을 했는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러면서 이 열반송 이어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라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평생 치열하게 불도를 닦은 성철 스님이 한 말씀이라 의미심장합니다. 석가모니도 자기를 숭배하지 말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기록조차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도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모릅니다. 성철 스님은 솔직한 분이었고 진심으로 진리를 촉구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철 스님 말고도 수많은 스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미궁수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탄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을 죽었을 때 나오는 게 사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큰 스님이라고 하고 사리를 엄청나게 이걸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 할머니 몸에서 사리가 400개가 나와버렸는데 성철 스님은 요만한 건데 이분은 호박만 하고 주먹만 해요 완전히.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비불교자다. 한 번도 절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죽음 나중에 하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요. 요게 최고로 관계 있는 줄 알고 요 사리가 봐보시오. 얼마나 크게 할머니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는데 이렇게 아주 크게 나온 거죠. 이 소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나라도 있어요. 또 쥐새끼를 섬기는 나라도 있어요. 자, 여기가 점집이죠. 점을 치러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점치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점을 본다든가 사주 본다든가 하나님 앞에 큰 제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당들을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말 구약 때 같았으면 무당들을 다 쳐 죽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당 죽이면 큰일 나겠죠. 지금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점이나 치고 사주를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를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귀에 들리기는 그런 분들도 몇 있었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여기 해연당이라는 서울에 있는데 이것이 무당 점집인데 국가무형문화재랍니다. 이것이 무형문화재입니까?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오픈이 10시에서 클로스 12시까지, 22시까지 점을 치고 사주를 본답니다. 그러면서 올 때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십시오. 그렇게 당부했어요. 이게 오늘날 현상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점하고 사주 보고 이런 것이 굉장히 돈벌이가 됩니다. 이 돈벌이입니다. 돈벌이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교와 어떤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